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이번 달 말이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이제 내년이니까, 그리고 또 올해가 시작하면서 이제 4월이니까 하면서 차일피일 그 날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제 곧 그 날이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또 어려운 마음속에 그렇게 계실 줄 모릅니다. 전도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거절당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아니면 제가 삶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근심 아닌 근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복음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7장의 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등장인물도 사도가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소외받았던 그런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4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장 솔직하고 강렬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냐면 80세겔입니다. 80세겔. 80세겔. 와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80세겔 하면 어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80세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80세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세겔이 여러분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우리 새벽 설교 때도 이렇게 데나리온 대해서 나왔는데 데나리온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품삯이죠. 4일의 품삯이 바로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과 80세겔은 엇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뭐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을 치면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가 바로 그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아진 거죠. 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를 가지고 거의 3천만 원 돈을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쪼르륵 앉아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도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성 밖의 사람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 굉장히 피폐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요크셔 테리어에게 큰 도사견 목소리를 들려주니 하고 사자 포효 소리를 들려주면 요크셔 테리어가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겠죠.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갔다라는 것이죠. 요크셔 테리어가 사자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계집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씹다가 버린 그 개껌이 중요하겠어요? 그거 좀 더 씹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은 것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금과 은, 의복들도 넘쳐났던 것이죠. 죽으러 들어간 그 자들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죽으러 들어갔더니
이제는 삶이 굉장히 넉넉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생명의 풍성함을 발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절망에서 완전히 이제는 호사를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굉장한 풍요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죄 가운데 있었고요.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덤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인생이 마치 책 한 권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귀한 스토리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스토리 중에 가장 귀한 스토리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막 아래 가득한 그러한 양식, 그리고 금은 보화, 그것을 발견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데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췄어요. 없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감추게 될 수밖에 없죠. 누가 가져갈까 봐, 챙겨갈까 봐, 뺏길까 봐. 그래서 가져본 적 없는 이런 금은 보화들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챙기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속에 막 감춥니다. 성 안에는 이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혼자 먹고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먹고 감추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이 절대 낯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혼자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당장 죄 가운데 있었고 당장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그것을 확정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감추고 혼자 호사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침묵은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된, 잘 정제된 그런 언어 아닙니다. 훈련받은 전도자의 말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병 환자들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 전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소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적인 그런 소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귀한 소식,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누리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내뱉어야 하고 서로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만, 그것을 우리 먹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나누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에. 왜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죠. 왜? 이 말을 괜히 했다가 이제 좀 관계가 형성됐는데 또리 엄마랑 관계가 해이해질까 봐. 그 또리 엄마랑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이제 좀 빤말 옷도 좀 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관계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안 될까 봐. 그게 내심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전하기 민망한 그러한 생각에.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묵은 옳지 않다라고. 이 소식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것은 절대 선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아? 저 밖에는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우리 혼자 이것을 누리면 되겠어? 이것을 이제 알리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과는 다른 것이죠.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오늘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절도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칩니다. 목탁. 똑딱똑딱. 아무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지만 그들은 지옥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삶이 틀린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감추어 둘 수 없는 그런 불가도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자격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부가 썩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된 아주 하층민들입니다. 언제 죽어도 당연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상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성 안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들, 그냥 죽어야 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은 전도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경험한 그 경험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만져봤고 넘치는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굶주림에서 풍요로 옮겨진 이 귀한 경험, 그 경험이 그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완벽한 신학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은혜에서 이 전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복음 하나로 변했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그 어색한 말 하나로 변했습니다. 그걸 전한 사람은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날을 기도하며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툭 던졌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거기에 우리는 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한 경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 그러한 사건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녀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성에 달려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그가 바로 진리이고 그가 바로 생명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달려가 선포했던 것이 바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훈련받은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그 온 동네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우리의 가족들, 또 나의 오랜 친구,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그들은 지금도 성 밖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립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할 수 없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할 수 없도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냥 떠났습니다. 그 발걸음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람 군대를 쫓아내듯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전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 왕궁에 알리러 갔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일어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